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 20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우리 박문자 권사님이 몸이 약해서 오랫동안 못 나오셨는데 오늘 몸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살자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도대체 믿음이 무엇일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루스드라에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는데 그 앞에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라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전하는데 그 안진뱅이가 앉아서 바울을 바라보는데 그 바울이 봤더니 그에게 뭐가 있더라? 믿음이 있더라.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들음으로 믿음이 있더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걸어가다가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걸 보고 너 나 좀 봐라. 내게 금과 은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잡아당겼더니 일어나더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믿음을 그냥 듣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믿음을 깨우고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뭘로 보여주겠습니까? 뭘로 믿음을 보여줘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뭘로 보여줘요?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눈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연예인 남녀가 사귀다가 헤어질 때 야 너 우리 헤어지자. 그럴 때 너 내 눈 보고 얘기해라. 그 눈 보면 아직도 사랑이 남아있는지 그 사랑이 끝났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 내 눈이 내 속에 있는 믿음을 깨워야 되고 내 믿음을 전해줘야 돼.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할 때는 눈을 딱 뜨고 그 귀신 들린 자의 눈을 바라보고 내 믿음을,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너 속에 있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 귀신과 귀신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어둠의 권세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은 증거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때 그 환자 모두가 예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보고 있더라. 내 믿음대로 되라. 하다못해서 누구까지도, 소경까지도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있게 되어짐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뭐 하더라?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음이 없더라. 진짜 부활했어? 귀신 아니야? 어떻게 된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이 없었습니다. 왜? 안 들었으니까. 안 들었으니까. 듣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내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지식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고 거기에 믿음이 세워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이 3년째 되는 해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왜? 자기께 세워져 있으니까. 무슨 자기께? 예수님 예루살렘 가서 죽으면 안 되니까. 나라 세워야 되니까.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 일 세우기만 한다 그러면 나 오른쪽에 앉을래. 나 왼쪽에 앉을래. 그 꿈이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자기 꿈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은 예하고 가서 행하지도 아니하고 둘째 아들은 아니요 하고 가서 행했더라. 바리새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는 안 행해. 그런데 창기들과 이 세리들은 삶이 죄 짓는 삶이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아니요 근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하고 얘기를 해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안 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그래도 그 말씀이 귀에 안 들어. 화는 나하고 상관없고. 그런데 그 화가 어떻게 상관없어요? 아니요. 진짜 지옥의 밑바닥 지옥이에요. 주님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배나 지옥 백성 만든다. 그들은 지옥 가는 게 뻔히 정해져 있는데 그거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지옥 안 가. 누구 믿음? 자기 믿음.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내 속의 걸 내려놔야 거기에 예수님이 자리를 잡으시고 거기에 믿음이 생겨져 가더라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왜 자꾸 비유로 말씀합니까? 그리고 그 비유 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비유로 얘기하는 것은 선택받은 자에게는 천국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요 택하지 않은 자에게는 숨기기 위함이라.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꿈꿔야 되는데
이들은 천국을 꿈꾸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한 자리를 꿈꿉니다. 3년 마지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가 되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준비를 하는 거, 호산나 준비합니다. 왜? 이제 로마로 독립하고 한 나라 세울 것 같으니까. 그랬더니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내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그 소리를 듣고 제자들이 난리가 납니다. 아니 그 자리는 내가 점 찍어놓은 자리인데, 3년 전부터 내가 점 찍어놓은 자리인데, 내가 나이가 많아도 내가 제일 많고, 배워도 내가 제일 잘 배웠고, 똑똑해도 내가 제일 똑똑하고, 잘나도 내가 제일 잘났는데 그 자리 전부 내 건데 하고 막, 그러니까 그들 속에 믿음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기 것으로 꽉 차 있는데 어찌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며 어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제자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어느 누구도 예수님 말씀에 자기 것을 내려놓고 듣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거기에 예수님이 자리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자라서 싹을 틔워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말합니다. 네 메시아라며, 하나님의 자녀라며, 너도 구원하고 나도 우리도 구원해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한쪽 강도가 말합니다. 야, 이 녀석아 조용해. 너와 나는 강도짓하고 사람 죽이고 나쁜 짓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예수님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강도는 자기 인생이 그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인생이 길게 남았을 것 같아요. 지금 도둑질도 좀 하고 강도짓도 좀 해도 내가 언젠가는 예수님께로 돌아가리라, 내 천국 가리라 마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잡히고 죽는 날이 너무 빨리 와버렸어. 강도짓 하다가 잡히는 날이 너무 빨리 와버렸어.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믿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에 그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이 사람은 강도짓을 하고 무슨 짓을 했어도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인생 종치는 날이, 마지막의 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을 몰랐던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 속에 믿음이 있냐 한번 시험해봐라. 너 속에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봐라. 한번 테스트해봐라.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기라면 그대로 될 것이요, 하나님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너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그리고 확증해라. 답서라. 아, 내 속에 믿음이 없구나. 아, 나에게 믿음이 있구나. 내게 믿음이 있어도 너무 작은 믿음이 있구나. 내게 믿음이 없어도 너무너무 없구나. 내가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30년, 50년, 70년, 90년을 했는데 내게 믿음이 진짜 없구나. 너 한번 시험해봐라.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알아 그랬는데 믿고 구했다고 했는데 응답이 없으니 내 믿음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봐라. 한번 점검을 해봐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 속에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믿는데 그 예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바리새인들 버리운 자였습니다. 사두개인들 버리운 자였습니다. 율법학자 서기관들 버리운 자였습니다. 근데 누구만 몰랐어요? 그들 자신만 몰랐어요. 왜? 믿음이 있는지 시험해보지 않았으니까. 내가 실력이 있는지 확인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디모데서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는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에 선한 양심을 가져라. 믿음에 선한 양심을 가져라. 믿음의 선한 양심은 내 속에서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 성령의 음성,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선한 양심이에요. 그 선한 양심을 무시해버리면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역사, 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것을 무시해버리면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했다. 믿음에 파선했다. 믿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믿음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착각에서 깨어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 강도처럼 우리의 목숨이 기경에 딱 도착해졌을 때에는 후회해봤자 의미 없어요. 벌써 차는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버스는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더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그들은 여전히 교회에서 중직으로 있고 성도로 있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사단에게 내어주었는데, 버림당하였는데, 양심이 파선당했는데, 믿음이 파선당했는데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가 점검해봐야 되는데, 스스로 점검 한번 해봐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따라 한번 합시다.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면 믿음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 있는 모습으로 살아라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자신들을 구원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구원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세상에 그 무엇보다가도 예수님을 제일 위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보다가도, 세상의 권력보다가도, 세상의 지식보다가도, 세상의 명예보다가도,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가치관보다가도 제일 위에 예수님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제자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서 제자를 삼아. 첫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제자는 자식을 죽인 것이다.
자신을 죽인 것이다. 제자는 내 자신을 죽인 게 제자예요. 내 것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지식 내려놓는 거예요. 내 경험 내려놓는 거예요. 내 삶 내려놓는 거예요. 내 방법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스승이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하나씩 쌓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갔더니 들어오는 교수님들마다, 요새는 신학교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40년 전에 갔더니 들어오는 교수님들마다 똑같은 소리를 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던 성경 지식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던 성경 방법 다 내려놓으세요.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막 열받아가지고, 아니 내가 이단에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외경을 읽다가 온 것도 아니고, 아니 성경을 내놓더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그것도 교수들이 똑같은 소리 계속 하시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시간이 정말 오래고 지난 다음에 제자가 뭔지를 알았을 때, 그때서야 이 의미를 알았습니다. 시간이 진짜 오래 많이 지난 다음에 교수님들이 얘기하셨던 그 얘기를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제자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불러서 따라다니고 성경을 배우고 뭐하고 하면서도 자기 걸 하나도 안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도 안 믿는 거예요. 의심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비인 게 없는데. 컵에 물을 담기 위해서는 속의 것을 끄집어내야 물이 담겨지잖아요. 생명이 담겨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도 끄집어낸 거 없고 버린 게 없는데 어떻게 예수 생명이 우리 심령 속에 담길 수가 있고 머릿속에 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면,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내가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노라. 따라합시다. 내가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니라. 내가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제자들이 버리지를 못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자기의 생각에 잡혀져 있는, 오른쪽에 갈 거야. 난 오른쪽에 앉을 거야. 그래도 나는 왼쪽에는 앉혀주겠지. 그래도 나는 세 번째는 인정해 주겠지. 자기 것을 잡고 있으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안 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실로암 연못의 소경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되어졌던 사람.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제자들이 그 소경을 보고 말합니다. 예수님, 이 소경이 왜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에 똑똑한 사람만 있나요? 잘난 사람만 있나요? 잘생긴 사람만 있나요? 멋있는 사람? 아니에요. 못난 사람이 더 많아요. 소경이 더 많아요. 무시하지 마세요. 괄시하지 마세요. 멸시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괄시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흙을 한 줌 주워가지고 침을 뱉어서 이겨서 눈에 바르셨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그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습니다. 눈이 띄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너무 좋아서 기뻐서 성전에 가서 막 뛰어다니고 춤추고 감싸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성전에 있던 바리새인들, 제사장 사두개인들, 이들이 너 눈 누가 열어줬어? 누가 했게 했어?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다고 예수님이.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또 신학이자 또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내가 얘기했잖아. 근데 또 얘기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 너들 또 그 제자 예수님의 제자 되려 하냐? 묻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려고 자꾸 묻냐? 저희가 말하면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말하면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 사람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기가 막힌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들이 보는 눈앞에서 병든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지금 자기 본으로 보는 자가 누가?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가 눈이 띄어진 걸 봤습니다. 그런데도 그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고백합니다.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 속에는 선한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우기는 거예요. 믿음에 대하여 파선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가장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떠드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병을 치료해 줬더니 너무 좋아서 막 성전에 와서 기뻐하고 춤추고 그래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소경이 말합니다. 참 이상하다. 진짜 이상하다. 이놈들은 내가 도저히 이해받지 못할 놈들이다. 성경을 그렇게 잘 안다는 바리새인들, 이놈들 내가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제사장들, 이 사두개인들, 이놈들 진짜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한다. 나 그 말에 너희들 진짜 이해 못하겠다. 왜?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십니다. 이 사람이 한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나 경건하여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는 들으신 줄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의 기도에, 경건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우는 줄 내가 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심을 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창세 이후로 태어나면서 소경이 눈을 열어진 자가 아무도 없다.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안 했다면 어찌 내 눈을 열어줄 수가 있었겠는가? 나는 아는데, 소경으로 태어나서 글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나도 아는데, 점자도 없었잖아요 그때요. 그러니까 글 한 줄도 읽어보지 못하고 글 한 번도 써보지 못하는 일자 무식쟁이 나도 아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너희들은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너희들은 어찌 그렇게 모르냐? 나 이상하다. 정말로 이상하다.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는지 나 정말로 이상하다. 소경이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은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말씀을 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을 얻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죽이고 예수님으로 사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제자입니다. 이것이 제자입니다. 두 번째, 믿음 있는 사람은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세례 받은 자로 살자. 세례 받은 자가 되자. 세례 한번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례 받은 자로 살자. 세례 받은 자로 살자라는 얘기는 새 사람이 되어 살자라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이 새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예수의 사람으로 살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자. 성령의 사람으로 살자. 주님은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뒤집어 보세요. 하나님께로 난 자에게는 뭐가 있더라? 자녀의 권세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지식이 아니고 그것이 삶의 현장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세례 받은 자로 살아갈 때는 사는 것은 새 사람이 되어진 것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거하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따라합시다.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 몸을 산제사로 어떻게 드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성경에 보십시오.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어떻게 드려요? 점도 흠도 티도 없는 병들지도 않고 쩔뚝발이도 되지 않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정결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정결한 것을 선택해서 정결하게 드리는 거예요. 가져와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쉽게 말하면 꼬리 밑에 똥구멍까지 다 닦아내고 정결하고 정결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의 지식, 세상의 관심, 내 자아로 물들어 이게 다 제 덩어리예요. 그걸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잘난 걸로, 교만함으로, 그 멋진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해 주는 걸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다 긁어내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순대 좋아하잖아요. 돼지 창자 뭐예요? 다 긁어내고 거기에 밥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그렇게 주님 앞에 와서 드릴 때 우리가 산제사가 되어지고 거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말은 분별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라 이 말. 내 속에 예수님이 채워지고 내 속에 믿음이 채워지고 나면 아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네. 아 하나님 이거 좋아하시는 거네. 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네. 그냥 알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살아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보세요.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이 와서 너 성전에서 가르치는 권세가 어디서 왔는지 얘기해. 또 우리한테 허락 안 받았잖아. 그런데 네가 함부로 와서 가르치면 어떡해?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네 권세가 어디서 왔는지, 성전에서 가르치는 권세가 어디서 왔는지 얘기하랍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질문에 너 답하면 나도 얘기해 줄게.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냐? 하늘로부터 왔냐? 사람으로부터 왔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알았나요? 몰랐나요? 알았어요.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왜?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두개인 대제사장이었거든요. 대속죄일날 하나님 성전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벙어리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다 알았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왔네. 사가랴 선지자가, 사가랴 제사장이 하나님 만나고 나왔네. 아니 그랬더니 노인이 애를 낳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네. 100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노인 사가랴 대제사장이 아기가 없다가 엘리사벳 그에게 아내에게 아기가 생긴 게 이거 하나님의 역사네. 세례 요한이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누구처럼? 삼손처럼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정해줬던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탄식하며 몸부림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땅에 보내줬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세례에 대해서 말을 못. 세례 요한의 세례는 돌연변이 같은 종교 의식이에요. 구약 성경에 세례를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하셨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는 누구도 그냥 돌연변이야. 다른 사람이 했다고 하면 돌에 맞아 죽어.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그들이 다 아니까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도 알아. 바리새인들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무슨 짓을 해도 그를 비난할 수가 없어. 다 아니까. 그래서 그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침묵하는 거예요. 뭐하는?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알면서 밀어내는 거예요. 알면서 밀어내. 알면서 외면하는 거예요. 이건 세례받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례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세례받은 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고 쫓아가는 거예요. 세례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 번째로는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을까요? 믿음이 있어야 지키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못 지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첫째, 인정이에요. 인정.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에서 조금 한 발짝 존중해 주는 거예요. 예.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은 그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쫓지 않아. 따라가지 않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존중해 주는 거예요. 왜? 존중해 준다는 것이 그 안에 가가지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인정해 줬고 존중해 줬어요. 예수님이 높아요? 세례 요한이 높아요? 예수님이 위대해요? 세례 요한이 위대해요? 세례 요한이 창조주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예요? 세례 요한이 삼위일체예요? 예수님이 삼위일체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세례 요한을 인정해주고 그 세례 요한을 존중해줘요. 그래서 그 안에 가서 머리를 숙여요. 세례를 줘라.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더니 우리 같으면 어떻게 끝까지 안 한다 그러는 사람 많아요. 내가 어떻게 그래? 끝까지 고집 피우는 사람 많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대로 해요. 왜? 하나님의 뜻에는 내 걸 내려놓으니까, 나를 죽이니까. 그래서 그대로 세례를 받아요.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하늘 문이 열리는 걸 받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 있는 우리 장로님, 서울에 계실 때, 사업하실 때 서울에 차가 다 있었어요. 월상 예배 드립시다 합니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월상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이제 서울에서 사시다가 시골집을, 땅을 그냥 버려둘 수가 없으니까 시골로 농장을 하러 내려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부여입니다. 그 정도 되어지면요, 다 100개 100기면 목사님 나 이제 부여 내려가니까 장로직 감당 못합니다. 나 이제 그만할게요. 아마 100이면 100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가 내려가셔가지고 또 하다가 오래 있다 보니까 또 병들었어요. 연세가 많았잖아요.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목사님 나이도 이만큼 있고 이제 혈액암도 들었고 내 진짜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 장로직 못하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아마 1000이면 1000명이 다 그랬을 거예요. 목사님 시골에 있다 보니까 교회 자주 오지도 못하는데 성도들에게도 덕이 안 되니까 나 그만하겠습니다. 만이면 만 다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장로님이 이번에 우리 피택 장로, 그 다음에 피택 건사가 세워졌는데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교육 좀 하시죠. 그러면서 이거는 몇 번 교육하는데 첫 번째는 이거 하시고, 두 번째는 이거 하시고, 세 번째는 이거 하시고, 네 번째는 이거 하시죠.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해주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편하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면 되니까. 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 와도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왜? 내 속에 계신 성령님, 장로님에게도 성령님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지금까지 살아온 것 봤을 때 아니요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예 하고 아니요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더라. 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 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으니까. 장로님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것이 장로님의 믿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가 많이 기도했겠지만은 그 믿음이 장로님의 혈액암도 치료해 주었고 지금까지 건강해 하게 하셨고 앞으로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지난번에 2주 전에 피택 장로 세 분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내가 부탁 하나씩만 하자고. 그러면서 임진한 집사님은 내가 특별히 할 건 없는데 열심히 주님 섬겼으면 좋겠다. 예배 전에 성가대 연습하고 또 내려와서 찬양하고 하니까 특별한 거 없으니까 주님 잘 섬겼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우리 박정근 집사님은 거의 30년 동안
방송실에 그냥 들어가 있으니까 방송실에서 그냥 있지 말고 방송실 안에서도 진짜로 예배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예배를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전영기 집사님한테 예배 전에 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배 시간에도 하는 게 없으니까 20분 일찍 와서 오는 성도들 인사하고 또 성도들하고 만나서 얘기도 좀 하고, 또 힘들어하는 성도 있으면 주님하고 손잡고 한번 기도도 좀 해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20분 일찍 온 거예요. 자기가 오는 시간 보다가. 그래서 예배 전에 왔어. 그래가지고 우리 김경상 장로님하고도 인사하고 하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 하나님이 저 믿음을 보시고 저걸 보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겠구나.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은 말씀합니다. 믿음을 갖고 지켜 행하고 순종하면, 지켜 행하는 순종이잖아요.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하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순종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믿음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불순종하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셨더라면 무슨 이익이 있었으리요? 믿음이 있으면서 제자들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무슨 이익이 있었으리요? 그 믿음이 구원할 수 있겠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말씀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가 왔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다시 멈췄던 비가 내려와서 땅이 열매를 맺고 결실하였느니라. 엘리야는 얼마나 성정이 개팍한지 몰라요. 한번 성경을 보세요. 아합 왕이 그를 데려오라고 50명씩 군대를 보내니까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서 다 태워 죽여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성정이 안 좋아요. 온유하지 않아요. 겸손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인정해 주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를 존중해 주는 사람. 그래서 세 번째 백부장이 50명을 데리고 와서 말합니다. 잠깐만요, 선지자님, 잠깐만요. 우리 죽이지 마세요. 내 당신 인정합니다. 내 존중합니다. 죽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 인정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도와주옵시고, 세례받은 자가 아니라 세례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고 성령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사람을 살아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들과 늘 동행하는 축복의 삶 살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